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능력이나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 그 당시에 성전과 율법을 휘어잡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품게 되었고 또 그럴 힘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남겨진 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진리를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적대시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제자들은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고 숨고 흩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을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면 더 이상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숨기고 싶은, 남에게 들키기 싫은 과거가 되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것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해 줄, 그들을 가르쳐 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제자들도 너무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하실 분입니다. 그 일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처럼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 제자들을 이제 성령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우치게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성령이라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사기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성령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배운 적도 없는 우리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깨닫게 해주실까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잘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진리는, 그 중에 최고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란 땅에 예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본 예수의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살았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게 눈에 보이는 것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예수라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깥에서 보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의 행위가 지금의 나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2000년 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자기를 구원해 줬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깨달았고 믿었습니까? 예수가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정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비밀을 알 만큼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거나 그 당시의 역사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모르던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것을, 심지어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알고 믿고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진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르침은 단지 우리가 역사를 배우듯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줄줄이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지만 여기 이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은사, 능력을 가장 구하게 됩니다만,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냐로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착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성령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 아시죠? 고아는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고아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힘없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보호자가 없어서 그 모든 힘든 일을 자기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아이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재판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변호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아는 자신을 변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변호를 할 수도 없고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할 자신의 편도 없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지켜줄 그런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고아예요. 고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예수님과 헤어질 제자들의 처지가 딱 고아의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해 줄 자도, 그들을 보호해 줄 자도, 그들을 편들어 줄 자도, 그들과 함께 해 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약자로 던져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심 받은 분이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을 고아처럼 냅두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17절에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아처럼 두렵고 외롭고 고생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만 믿는 것 같아서 외롭고 두렵고 고생스럽다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당시의 교회가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2000년을 지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의 시작과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흥미도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존재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나의 변호사, 나의 위로자, 나의 조언자가 되시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과거 어느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도가 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